많은데 이제 예전에 어디 강의를 하러 가면 적은 숫자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초청을 한 목사님이 되게 미안해요. 근데 그건 전혀 그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적더라도 굳건히 할 말을 하는 이수팔 목사님이 계실 거예요. 아멘. 자, 저번 주에 천주교의 그 어떻게 보면 천주교가 이단성을 갖게 되는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얘기를 쭉 했었죠. 네. 천주교 이단성에 대한 오늘 왜 천주교가 이단성을 갖고 있고 우리 복음하고 다른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주무셔도 돼요. 괜찮아요. 일 많이 했다고 하면 새벽부터 뛰었습니다. 이상하게 백수가 되니까 더 바빠지고 목사님 앞 동네에 논 다 삶았습니다. 아, 그 부분? 목사님 앞 동네에 논 다 그 앞뒤 고마운 걸 알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오케이. 천주교가 동로마 제국의 동방정교하고 서로마 제국의 캐톨릭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나뉘어진다. 그리고 거기에 또 나뉘어지는 게 뭐가 있다? 동로마 제국하고 서로마 제국이 나뉘어진 것은 5세기 이후부터다. 네? 기억나시죠? 종교개혁은 몇 세기에? 16세기. 16세기. 그러면 1000년이죠. 동로마 제국의 캐톨릭과 서로마 제국의 동방종교가 갈라진 상태에서 100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나온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나왔죠?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 그 다음에 성공회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더 나왔는데 그거는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야. 근데 지금 다시 그 운동이 일어난다고는 하는데 개신교,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에서 성공회와 프로테스탄트가 나뉘어지면서 중간에 하나가 또 생겨요. 또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단성에 대한 얘기 할 거예요. 지금부터 천주교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이단성. 성모 마리아. 그렇죠. 첫 번째가 마리아. 얘에 대한 거.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연호. 또 고해성사. 고해성서. 고해성사. 아 이거 고해성사. 고해성사. 아 잘 몰랐는데 예. 그 황창년 신부라고 배양국 강의를 가만 들어보니까 그 고해성사를 하는 그 과정이나 이 예를 설명을 하는데 야 이거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는 생각이 하나님 신부 앞에 가서 네. 모든 얘기를 다 하는데 얘기하고 나면 처방을 해요. 네. 예,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금식하러 왔어요. 또는 봉사하세요. 그걸로 그냥 다 해결합니다. 또 그 장례 치르는 것도 보면 네. 마리아님 인도해 주세요, 베드로님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 마리아만 찾는 게 아니라 네. 성인들을 다 그렇죠. 찾아가지고 맞아. 성인과 네. 성물. 성물, 성상. 물 아니 그러니까 성물, 성물과 물, 사물물자. 사물 네. 또 그 성수라고. 성수 뿌리기. 성수. 네. 성수는 여기에 들어가요. 네. 또 뭐 외경 그런 것도 들어가나요? 뭐 외경은 이미 외경은 들어가 있는 거니까. 또 한 가지가 더 있어. 있어요.
여기 성인과 성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제기. 제기. 제기가 뭐예요? 제사를 지내는데 쓰이는 그러니까 거. 제기. 목주, 아 묵주. 그리고 목걸이, 네. 그리고 교황이 쓰는 모자, 네. 교황이 들고 다니는 홀, 헐. 막대기, 이걸 제기라고 하죠. 음. 여기서 프로테스탄트인 우리가 믿는, 여러분 캐톨릭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캐톨릭? 보편. 그렇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도 캐톨릭이에요. 그 무슨 문자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보편적이에요. 로만 캐톨릭. 네.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 보편적이. 사용하는 단어가 캐톨릭이잖아요. 근데 캐톨릭이란 단어의 의미가 보편적이라는 뜻이야. 네? 캐톨릭 교회하면 보편적인 교회야. 우리 교회는 보편적 교회 아닌가요? 그러니까 캐톨릭이라는 단어보다는 한국에서는 뭘로 쓰냐면 천주교 이렇게 써요. 아, 왜 천주교라고 쓰지? 캐톨릭이라고 안 쓸까요? 여기 불온 성당, 불온 캐톨릭이라고 하나요? 불온 천주교라고 하나요? 천주교회. 천주교회라고 하잖아요. 캐톨릭 교회라고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캐톨릭 교회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캐톨릭 그러면 천주교를 떠올리지만 외국에서 캐톨릭 그러면 보편적 교회. 근데 로마 캐톨릭은 로마 캐톨릭으로 받아들여요. 로마 천주교. 오케이? 근데 우리나라가 받아들인 캐톨릭은 로만 캐톨릭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가 되는 거지. 설명이 됐나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 주님의 교회에서 이재철 목사라는 분이 당회장으로 일하실 때 굉장히 막 피를 토하듯이 설명하더라고요. 캐톨릭은 우리 나라예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막 이러는 거야. 깜짝 놀랐어. 뭐라고요? 캐톨릭은 우리 언어. 우리 언어다. 우리 언어다. 우리 말이라는 거야. 아, 우리 말. 우리 거를 뺏겼다는 뜻이에요? 우리 말을 저들이 잘못 도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명이 되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캐톨릭이란 말을 교회에서 천주교에서 안 쓰고 천주교로 해요. 오케이? 그걸 알아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프로테스탄트인 우리하고 겹쳐지는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다음 교황 모스. 어? 교황 모스. 교황은 네. 아, 교황 무엇? 오류가 에 빠졌네. 모스. 교황 무엇? 우리하고 겹쳐질 그게 빠졌구나 진짜. 고맙습니다. 난 5개만 생각하고 왔는데 기억나는 게 5개라. 그래서 중요한 거야. 네. 겹쳐지는 게 있나요, 우리하고? 아 여기서 겹쳐지는 게 있어요. 성인물. 그렇죠, 제기. 아, 성은 우리 아이가 제기. 우리 제기가 뭐가 있죠? 묵주를 사용하는 교회도 그러니까 그 불교에서는 영주, 천주교에서는 묵주, 동방정교에서도 저걸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 기도를 하는데 예를 들면 주기도문을 암송한다든지 그 이제 10번 하면 묵주하는 거. 그걸 1000번 하라 그러면 못 세니까 그때 사용하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동방정교에서도 사용하고 네. 성공회에서도 사용하는 네. 교회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요건 좀 성인물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거야. 제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제기가 있어요, 프로테스탄트. 뭐가 있죠? 빵 먹을 때 그 하는 포도주 그렇죠. 빵과 포도주. 성기, 그렇죠. 성, 뭐야, 성만찬식 때 성만찬식 때. 우리 사용하는 기계들, 네. 그 기구들 있잖아. 네. 여기에서 우리 프로테스탄트하고 연결되는 건 그거 하나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제기하고 이들이 생각하는 제기는 정말 달라요. 맞아. 그래서 이제 써오는 거야. 아,
이걸 다 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다 할 필요가 간단하게만 좀 그 중요한 건 해주시고 간단하게. 있을까? 다음 주까지 해도 될까? 십자군 전쟁 때 네. 그 예수님을 찌른 창을 가져와가지고 그게 뭐 큰 뭐가 돼가지고 전쟁이 지다가 확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물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그 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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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성배를 통해서 불을 담아서 먹으면 무병장수. 영생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영화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만들어낸 게 있고 여러분이 선택을 하세요. 이번 주에 간단하게 몇 개만 하고 시간이 다 못하니까 일단 마리아 다음 주까지 나눠서 이거 두 가지를 다 세 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세 개 하고 네. 다음 주에 세 개 합시다. 왜냐하면 천주교에 대한 본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마리아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부터 파생됐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럼 오늘 마리아하고 또 이건 그걸 써놓고 마리아의 이단성 하나님의 어머니 두 번째 이게 첫 번째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마리아 중재. 동정령. 설. 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도의 중재 역할. 마리아 그 천주교에서는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네. 없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동정녀설. 그 다음에 마리아 성찬설. 승천설. 또 뭐가 있을까요? 성찬했다구나. 마리아 저걸 하는 게 너무. 중보설. 마리아는 죄도 없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그걸 뭐라고 해요? 마리아가 죄가 없다. 죄가 없다는 뭐 마리아의 거룩성?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가 죄가 없겠죠. 그 다음에 동정녀설, 승천설, 중모설.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마리아 거룩성? 무오생설. 이것이 마리아를 신격화. 천주교에서 인식하는 마리아에 대한 주제.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리아는 평생 남자하고 관계를 갖지 않은 순수한 처녀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리아는 인간처럼 무덤에 묻힌 존재가 아니라 산채로 승천한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중보를 부탁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전달해주는 중보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무오생설은 마리아는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 설명이 됐나요? 네. 이들은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마리아의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교리화된 게 아니에요. 묵시적으로 다 인정을 하는 거야.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5세기에 시작됐어요. 5세기 하면 떠올리는 거 없어요 혹시? 태양신. 저번에 내가 설명한 거 근거로 했어요. 뭔 말고? 5세기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서로마 멸망. 5세기에 서로마가 망하잖아요. 왜?
게르만족이 게르만. 쳐들어와서 이때 서로마가 망하고 동로마는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리고 동로마와 서로마가 왜 나뉘어졌나요? 기억나세요? 아들들의 콘스탄틴 대제가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큰 대륙을 혼자 통치하기가 힘드니까 동쪽과 서쪽을 나누어서 두 아들에게 통치를 분할시켰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로마가 망하게 되면 길조가 되는 거죠. 이 두 동생이 싸울 거 아니에요. 나중에 싸워요. 동로마하고 서로마하고. 근데 이때는 나뉘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게르만족이 쳐들어와서 서로마가 멸망을 하고 서로마에서는 어떤 인종들이 살게 되느냐면 서로마의 캐톨릭, 다시 말하면 천주교, 기독교가 있고 거기에 이교도들이 합쳐졌다고 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교도의 수많은 그 종교들에 의해서 캐톨릭이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천주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100여 년 전에 그들이 처음으로 기독교 그 현지 우리 그 토속적 무속 신앙, 일반 신앙 이런 것들하고 합쳐져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천주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처음으로 교리적으로 받아들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사. 그렇죠. 제사를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타협을 합니다. 천주교. 이때 서로마 제국이 5세기에 멸망했잖아요. 멸망한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개념이 기독교, 천주교, 서로마 제국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어머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전까지 5세기 이전까지 5세기면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500년, 600년밖에 안 된 시기예요. 교리가 막 정착이 되고 기독교의 핵심적인 그 성경으로 캐논으로 정립이 되고 이런 시기가 바로 이 시기란 말이야. 이 시기에 망하면서 게르만족이 쳐들어와서 서로마 제국의 털을 잡고 함께 살아가야 돼. 근데 게르만족은 종교가 다양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합쳐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때 서로마 제국의 가장 큰 세력을 갖고 있는 종교가 뭐예요? 캐톨릭이잖아, 캐톨릭. 기독교잖아. 그러니까 로마는 누가 다스렸죠, 여기? 로마는 황제가 있었지만 여기는 교황이 있었어요. 서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은 교황이 없었어요. 누가 교황이에요? 황제가. 황제가 교황이자 황제였어. 재정 일치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서쪽에 있는 캐톨릭이 이방 종교의 수많은 것들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종교 단체를 만들어. 아시겠습니까? 5세기 때. 그래서 그 이교도 승원장을 누가 하느냐면 교황이에요. 응? 근데 이교도 승원장이 교황을 하는데 저번 주에 얘기했죠. 이교도들의 공통적인 게 있었다. 그게 고대 바벨론 제국의 종교와 유사했다. 기억나십니까? 니모롯의 아내 에라스무스. 니모롯이 죽고 이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니모롯이 내 아이로 환생을 했다. 이게 5세기. 그때 5세기가 아니라 그때 고대 바벨론이 망했을 때 그때 그 종교가 흩어지기 시작해요. 흩어져서 뭐가 나오면 조금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태양신. 제일 먼저 니무롯이 태양신이 되었다. 그래서 이 태양신이라는 개념은 전 세계에 흩어져요. 그리고 에라스무스의 남편이 죽어서 니무롯이 죽어서 나에게 환생했고 내 아들로 환생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에라스무스가 뭘로 만들면 왕으로 만들어요. 그 왕으로 만드는 그 이후의 역사가 뭐냐면 바로 수메르 신화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 수메르 문명,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다.
갑자기 최초의 법정 함무라비. 함무라비 왕이 그 수메르 왕의 일족이에요. 딱 나오네 함무라비. 그 함무라비 법전이 최초의 법전이라고 알고 있지만 아니에요 사실. 수메르 법전이에요. 수메르 법전을 더 정교하게 만든 게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근데 그 수메르 법전은 어디서 나왔냐? 니무롯의 고대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나왔어요. 오케이? 그 나오면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그 당시에 니무롯의 와이프가 니무롯이 죽어서 내 아들을 환생했고 내가 그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 아들은 니무롯이자 내 아들이다. 오케이? 이 개념이 이 5세기 때 내려왔던 게르만족, 여러분 게르만족 그러면 한민족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어. 지금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잖아, 우리나라도. 정말 한민족일까요? 고려 때 쓰고 엄청나게 섞였어요. 지금 한국인들 이렇게 보면 순수하게 동양인처럼 생긴 애도 있지만 똑같이 서양하고 섞인 것 같다. 이런 사람들 혹시 안 느껴봤어요? 느껴봤어. 느껴봤죠? TV 영화배우나 이런 애들 보면 야, 쟤는 서구적인 어떤 얼굴 모양에다가 육체도 그렇다. 상당히 섞여 있어요. 그리고 그 송시성을 가진 사람들, 송시성, 그리고 허시성, 이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 왕족이 외국인하고 결혼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민족은 단일민족, 에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한민족의 태동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거 한국의 역사에 관계된 건데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몽골에서 시작됐어요. 몽골하고 중국하고 겹쳐진 국경지대에서 시작했어요. 그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의 실제 얼굴은 딱 봐도 그냥 코가 뭉툭하고, 얼굴이 이렇게 동그랗고, 그 눈이 쑥 들어가지 않고 눈이 튀어나와 있어. 서양인들은 어때요? 눈이 쑥 들어가 있잖아. 그 딱 봐도 그냥 몽골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인도의 시작이에요. 사람들 눈이 쑥 들어가요. 네? 인도 사람. 인도는 저번에 우리 힌두교 얘기할 때 얘기했다시피 브라만하고 합쳐진 민족이에요. 인도 사람 보면 이쪽 눈은 까맣고 이쪽 눈은 빨개, 눈동자 색깔. 그리고 이쪽 눈은 노랗고 이쪽 눈은 파래. 형태는 인도인이야. 그런 애들이 타임지 그 토이즈 모델 있죠. 그런 데를 여러 번 찍혔어요. 그게 왜 그래요? 섞였기 때문에. 브라만은 어디? 브라만 기억나요? 백색. 예, 아리안족이라고 했죠. 아리안족. 아리안족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란 머리에 파란 눈, 하얀 피, 그리고 책을 장골을 하고, 이게 아리안족이에요. 이들이 브라만교를, 아리안족이 이쪽에 그 히말라야를 넘어서 동쪽으로 오면서 인도를 점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어때요? 그 당시에 작고 피부도 까맣고, 까맣다고 해서 흑인처럼 까맣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도인의 그 토착민들의 피부 색깔은 어땠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여름 내내 일해갖고 피부가 새까매진 거 있죠. 목사님. 목사님은 하얗신 거예요. 그런 얼굴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하고 아리안족하고 섞여서 살았단 말이에요. 인도인들의 그 인도인 보면 가끔 그냥 딱 봐도 인도인 그런 애가 있는가 하면 그 섞인 사람들의 그 종족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이. 그건 정말 아리안족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 인도의 기득권층은 섞인 사람들이에요. 이 영화 주인공들도 보면 너무 예뻐. 너무 이쁘잖아요. 걔들은 전부 아리안족하고 섞인 사람들이에요. 남자도 멋있고. 근데 가끔
인도에도 그 아리안족하고 섞이지 않은 순수 인도 혈통의 남자 주인공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 쟤는 출세했다. 그렇게 느낄 만한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 배우가 있어요. 여러분 떠올리는 사람 중에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덴젤 워싱턴이요. 흑인이잖아요. 흑인. 네. 그 사람 인도. 아니야. 흑인이잖아. 네. 헐리우드에서 성공하니까 극히 진짜. 극히 불가능한 흑인이. 근데 백인보다 그 갤런트 출연료를 적어도 150배를 받아요. 한 편을 찍으면 1,000억이 넘게 받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퀄라이저라는 영화 아세요? 네. 그 영화를 3편을 찍었거든요. 3편을 찍었는데 그가 받은 갤런티가 8,000원이야. 굉장하지 않아요? 8천억 원, 8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 8천억. 1조 가까이 된다는 얘기야. 음. 왜 그럴까? 옵션을 잘 잡아요. 계약을. 개런티 일단 받고 럴링 개런티가 있어. 전 세계에서 수익이 나면 거기에 몇 프로. 이러니까 그렇게 많아지는 거야. 그리고 그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내 이름을 모르겠어. 노인이거든요. 노인이고 아무튼 그 나라에서 그렇게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흑인이. 덴젤 워싱턴처럼 성공한 흑인 영화배우 떠올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건. 덴젤 워싱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도에서도 순수 딱 봐도 그냥 인도인하고 그냥 키도 작고 코도 둥글고 그런 둥실둥실한 그런 토착민의 모습이었는데 주인공으로 한번 나오더라고. 보면서 아, 쟤 성공한. 우리 오늘 맥도날드 인디아. 예. 그 눈이 쏙 들어가 있어. 그 친구 그 카스트가 좀 높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교회에서는 금지어예요. 카스터. 아니, 금지어예요. 네. 어. 금지어예요. 이번 주에 그 가족이 나와. 아, 그래? 딸, 아들, 부인. 그 슈크리 로이라고 그 1979년에 사귀었던 인도인이 있어요. 한국에 유학원. 그 친구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카스트에 나도 대한 잘하는 사람이야 로이. 응? 로이 제가 잘 안다고. 아, 그 얘기도 해봤어? 군대 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 자주 왔어. 장영출 목사라고 그 양반을 꼭 데려왔어. 아, 그 로이 승들. 나 홈생활할 때 같이 살았어. 제가 저보다 한 4살 많은 누님하고 결혼을 그 이랜드에서 로이가 졸업하고 인도 들어갔을 때 이랜드에서 돈 투자해서 땅 사고 신학교 세워주고 다 했었어. 그때 같이 갔었어. 이제 그렇게 친했어 로이하고. 근데 로이하고 얘기하다가 카스트 제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거든. 아무도 섞인 것 같아. 로이를 봤을 때 높더라. 그 자기가 그러니까 뭐라고는 얘기 안 해. 뭐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이 종교적인 그 하나님의 인간 사랑의 기초로 해서 그 카스트 제도의 그 불합리성을 극복할 수 있느냐 기독교인들이 그 얼굴이 이상해져. 불합리성이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극복이 정말 힘들다. 그때 인도 법에는 카스트 제도가 없어요. 법으로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야. 인식 속에. 아무튼 이 당시 5세기 때부터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등장하기 시작해요. 누군가 선포를 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선포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선포한 것도 있어. 교황이 직접. 그런데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선포가 안 됐는데 서서히 서로마 제국에서 캐톨릭이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게 떠오르기 시작해. 왜 1세기서부터 4세기까지는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왜 5세기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네? 그리고 동방에 있는 정교는
마리아를 어머니로 인식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지금까지 없어요. 오케이? 왜 소로마 제국에서만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인식을 갖게 됐습니까? 추론하는 거예요. 이 소로마 제국이 이교도 수원장직을 로마의 황제가 등극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교리야. 인식이야. 아시겠어요? 여기서 또 하나 빠진 게 지금 생각이 나요. 면벌. 여러분 면죄부로 알고 있죠? 네.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걸 누가 번역했냐면 일본 신학자가 있거든. 면죄부라고 그랬어. 아니에요. 면죄부는 있을 수가 없어. 면죄는 누구만이 할 수 있어? 예수님.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면벌부라고 해야 돼. 벌을 면해준다. 이것이 어디에 속하냐면 여러 개 속해. 이건 조금 이따가 나중에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5세기 때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개념이 기독교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바로 5세기에 소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게르만 민족하고 섞이면서 어머니. 그때 게르만족이 믿는 종교들이 어떤 종교였느냐? 바로 고대 바벨론에서 나와 있는 니무롯과 그 안에, 그리고 환생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신앙이 모자신 사상이었다. 고대 바벨론에. 그리고 모자신 사상에 의해서 펼쳐진 최초의 신이 바로 태양신이었다. 그 태양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고대 강국들의 공통된 종교의 하나의 형태였다. 오케이? 이게 왜 5세기 때 시작이 되느냐는 거예요. 마리아 하나님의 어머니서. 어머니서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분이 마리아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니케아 공의회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억나세요? 기독교를 자유로운 종교로 콘스탄티누스가 선포를 해서 세계 각국에 퍼져 있었던 프로테스탄트, 다시 말하면 디아스포라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몰려서 로마로 왔단 말이에요. 예, 땅도 회복해준다, 재산, 몰수한 재산도 준다, 막 이러니까 이건 뭐 나라도 가겠어. 그런데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내가 아는 예수와 저 사람이 아는 예수가 달라. 그래서 막 분쟁이 일어나. 예수에 대해서. 기억나시죠? 얘기한 거. 그래서 그걸 두 가지로 이렇게 보니까, 하나는 예수는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자야. 인자.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신자이자 인자야.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하고, 예수님은 신일 수 없다, 인간이다 라는 두 파를 이렇게 나뉘어져. 기억나시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고, 사람이자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고, 아니다, 예수는 신일 수 없다, 인간일 수밖에 없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아리우스. 이 둘로 나뉘어진다고 그랬죠? 근데 그때 콘스탄티누스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너희들이 토론해서 하나의 결정을 내려. 그래서 결국은 누가 이겨요? 아타나시우스가 이겨요. 그래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해요. 그럼 콘스탄티누스가 뭘 하는 줄 아세요? 다 죽여. 지금부터 아리우스를 따르는 놈들은 다 죽여. 확고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간의 아들이야. 아타나시우스 승. 이렇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콘스탄티누스가 아리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지만 여전히 그게 남아요.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자 인간이냐,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뭐냐면 삼위일체성, 거기에 성령님까지 같이, 이게 우리의 교리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이해할 수 없다. 근데 그거를 중간에서 연결시키는 고리가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한테 뭐라고 하시죠?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기억나시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또 다른 거예요. 네. 그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너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내 것을 가지고 말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령님과 예수님은 싱크로율이 맞닿아지는 존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삼중직이라고 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 기억나세요? 삼중직. 세 가지의 직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직분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우리 개신교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삼중직이라고 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역할. 중보자. 왕. 이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존재. 오케이? 이거는 구약의 예언이 23번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제사장. 제사장. 왕. 제사장.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셨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신약 때 와서 어떻게 증명하셨죠?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존재로. 우리 신약 사복음서를 보면 다 나와요. 여기. 첫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생과 사의 주인. 우리 삶과 죽음과 살아있는 것을 통치하시는 존재. 기억나시죠? 두 번째, 자연을 통제하시죠. 저가 누구기에 바람이 순종하니까. 인간이 볼 때 예수님은 인간이었는데 바람이 막 예수님이 주무셔. 근데 배가 막 폭풍에서 막 넘어질 것 같으니까, 난파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막 깨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아 잠잠하라 그랬더니 잠잠해졌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죠. 저가 누구기? 그러니까 뭐예요? 나무 보고 말라라 라고 했더니 말라. 기억나시죠? 네. 뭐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과 사의 왕이시자 사물의 왕, 자연의 왕, 자연 현상의 왕임을 보여주셨어요. 상징적으로. 또 뭐의 왕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처음으로 알아본 존재들. 사탄, 마귀.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어딜 가는데 무덤가에 한 소년이 있어. 막 쇠사슬로 묶여있는데 그걸 막 끊어.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예수님 갔더니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우리 때가 아닌데 왜 우리를 와서 괴롭히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무적행에 보내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무적행이 뭐예요? 무적행이 나중에 이제 기독교 복음에 대한 얘기할 때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바닥이 없는 시작. 바닥이 없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설명하는, 그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설명하면, 하나님이 사단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로 얘기하면 하데스라고 하는데, 그 하데스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걸 명령을 해요. 넌 이것을 지키고 있어라. 그게 바로 무적행의 해석이에요. 무적행, 지옥의 문을 지키고 있어라. 그러니까 뭐예요? 지옥의 문은 봉인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언제 열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사단을 따르던 무리들이 사단을 따라서 들어갈 세상이 바로 무적행이거든요.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 그때 하나님이 사단에게 명령해서 저것을 열고 다 들어가라. 누구?
사탄과 그 사탄을 따르는 무리. 사탄을 따르는 무리가 누굴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렇죠. 예수와 관계가 없는 존재들. 그러니까 너의 예수와 관계가 없는 존재들은 뭐예요? 나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들. 하나님을 안 따르고 사탄을 따르겠다고 결정한 자들. 그 자들을 사단을 다 데리고 너희들의 세계로 들어가라. 그게 지옥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은 뭐예요? 전부 다 불교식 지옥. 말을 함부로 해서 지옥 가면 혀를 뽑아버린다. 사기를 쳤기 때문에 사기 친자들의 고통을 너도 느껴라. 응? 사람을 죽인 자들은 이렇게 지옥에서 그 고통을 받는다. 우리 이런 식으로 막 생각들을 하잖아. 이게 불교의 육도 지옥이에요. 육도 지옥. 우리 한국인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옥 그러면 와이씨 너무나 고통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독교는 지옥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 몇 구절 안 나와. 강조점도 안 해요. 예수님의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너희 아비 지 사탄. 기억나세요? 너희 아비 사탄. 자식은 아비를 따라요. 응? 사두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아비 사탄. 그러니까 아비를 따른다는 거야. 사탄을 따른다는 거야. 근데 그게 요한이 계시록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탄을 추종하고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네 아비를 따라라. 그 장소마으로 무적행이고 그 무적행을 나중에 봉인해서 열도 제우스가 하데스에게 열었을 때 죽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개념하고 유사해요. 그건 나중에 기독교 복음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개념이 이때부터 생긴 게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 이교도들하고 교리를 합치고. 오케이? 근데 지혜로웠던 것 같아. 캐톨릭 교황이. 지금부터 우리 교리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어머니로 모신다는 선포를 안 해요. 서서히 설교 속에 삶 속에 마리아를 신격화시키기 시작해. 빌드업 한다고 그러죠. 조금씩. 오케이? 이게 5세기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시작된 게 중고서. 자, 하나님의 어머니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더 높은 분에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더 하나님께 상달되기가 쉽다, 유익하다. 쉽다와 유익하다는 단어를 써요. 마리아가 높잖아. 예수님의 어머니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마리아에게 중보하는 게 상당히 많죠. 지금 마리아여 하면서 이렇게 막 기도하잖아요. 우리를 중보하소서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왜 하느냐면 여기서 시작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부탁하면 효자이신 아들이 그 어머니의 말씀을 무시하겠느냐, 이 개념이 들어와요. 이때부터 5세기 이후부터. 오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시작되다 보니까 또 뭐가 떠오르냐면 하나님의 어머니인데 오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빌드업되는 과정이에요. 예?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 없이 태어나서 죄 없이 살다가 갔다는 거예요. 저스타나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잉태하자마자 제가 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삭제하고 일단 마리아는 무조건
무오한 존재가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개념부터. 오케이?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리아가 성천까지 했다. 승천했대요. 성경에 그런 게 나오지도 않아요. 아니 물론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그 시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 뭐죠 저기죠. 예언적인 구절이 뭐가 있냐면 그가 어머니의 품 안에 발을 디디고 이런 표현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표현은 뭐냐면 그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여인이 그 난 아들, 여인의 아들 기억나시죠? 그 아들이 사탄에게 발꿈치를 물리고 그 아들은 사탄의 정수리를 쳐서 죽일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정수리를 친다는 거는 죽인다는 거예요. 그때 그 발꿈치를 물리는 거에 대한 어머니의 안쓰러운 마음, 요걸 따가지고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해. 성경에 배경이 없는 내용들이에요. 다. 오케이? 승천설이 있고 동정녀설이 있어요. 빌드업이 계속되는 거죠. 네.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어머니가 언제 시작됐냐면 5세기 때 시작됐거든요. 5세기 때. 이게 거의 5세기, 6세기, 8세기, 12세기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조금 아까 얘기했던 무오설, 중고설, 무오설 이런 것들이. 그런데 동정요설이 언제 되냐면 1853년인가 선언을 해요. 피오 9세 교황이 피오 9세가 아마 1853년인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이때 마리아는 동정녀다. 동정녀가 뭐예요? 남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여자를 동정녀라고 해요. 예수님도 동정녀일 때 예수님은 탄생하셨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오고 누이가 나와요. 그럼 뭐냐?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촌이다. 형제라는 단어는 직접적인 형제와의 관계에도 쓰지만 사촌도 형제로 썼다. 그러니까 형제다가 아니라 사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막 나갈 때에는 이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진 사람은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애한테 어른을 공경해야지. 그러면 왜 어른을 공경해야 돼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한다든가. 왜 어른을 공경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또 어떤 애는 웃기고 있네. 나이 먹은 것도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있어요. 어른이? 한동훈? 그 정도로 얘기하다. 한동훈이 홍준표한테. 그러면 상식적인 사람은 답변할 말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곤란해.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인간이야 이게? 이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이게 다 그런 내용들.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이 느낄 때 마리아가 동정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800년대, 그러니까 19세기에 시작이 됐다는 얘기야. 왜 1세기서부터 4세기까지 없는 내용들이 5세기서부터 시작됐을까? 5세기는 뭐와 겹친다? 서로마 제국의 멸망과 게르만 민족의 종교들하고 합쳐지는 시기가 이때였다. 이때부터 시작된 빌드업이 하나님의 어머니. 동정녀로 마리아는 그대로 살았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보다 100년 후 1950년대에 여기 피오 9세였는데 피오 11세 교황, 지금 로마 교황청이 지금 꽁클라베를 하고 있죠. 교황을 뽑고 있잖아요. 아직도 못 뽑았어요.
아직 한 달 정도. 못 뽑은 게 아니라 시간이 이렇게 걸리죠. 시간을 주. 아니 뽑을 때까지 한다. 아 맞아요. 걔네들은 그래요.